나를 안식에 이 내용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나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더이다.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니 (28, 29장) 다 함께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특송, 혹시 특송 있으시면 나와서 특송 준비하신 분. 예. 박종 선생님이 혹시 특송 준비 안 하셨습니까? 예, 못하셨고. 오늘 또 함께 우리 어린아이 자녀 3명 반 이렇게 지안이는 저기 같이 들어갔네. 아유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면 오늘 우리 그 권사님 취임할 때 특주를 우리 한 곡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 예, 지금 이제 우리 김지훈 집사님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거 웬일이야 또 나를 좀 벌어졌어요. 우리 되게 은혜스러웠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3절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성.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은 다 두루마리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다 두루마리. 지금도 성경 사본을 발견하면 다 두루마리 또는 뭐라 그러죠? 잎사귀에다가 이렇게 식물 잎사귀 피불수라고 하불수라고 그 잎사귀에다가 기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그 3절의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304장 1절하고 간주 3절로 우리 특주를 듣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내가 가지고 있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은 모두 버리다시고 오직 성령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둔한 입술을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앞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참 잘 지내셨죠? 예, 무더위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배경자 우리 성도님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약을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해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 한 시간을 채우기가 하자면 한도 없이 뭐 많겠지만 우리 구약처럼 이렇게 채우자고 보니까 너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무리는 우리가 이제 한 8월 말쯤에 한 시간을 잡아서 다른 것과 함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더운데 약간 좀 무시무시한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정말 있는가 정말 있는가 없는가 그들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귀신이 있을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다면 귀신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귀신어는요 우리가 이제 신론이라는 여러분 그 배우신 분 아시죠? 7대 교리를 배우실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입니다. 그 신론에 천사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그 배우신 분 중에는 천사론 같은 것은 없죠? 귀신론 같은 건 없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천사론의 영역이 있습니다. 천사론 속에 하나의 조그맣게 찾아오는 게 이제 귀신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샤머니즘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대상, 아주 신비로운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바위든 그것이 큰 나무든 그것이 무슨 벼락이든 하늘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붙잡고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샤머니즘이 아주 강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어디를 찾는 경향이 많냐면 점집을 찾는 경향이 많다. 점집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헷갈리죠?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라니까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예, 손 드신 분들이 한 30분 계셨어요. 나머지 다 가셨습니다. 예, 점 보는 집에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가시는 거 보셨죠?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 점 보기도 하고 또 듣고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이제 남의 일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만큼 귀신이라는 존재가 무슨 존재인지 모르니까 아무나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아무나 용하다고 생각하면 의지하는 경향이 그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을 향해서 있는 거죠. 잘못된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자, 귀신은 정말로 존재할까요? 귀신은 정말로 존재할까요? 귀신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960년대에 활동한 달라스 신학교에서 이제 활동하신 달라스 그 신학 교수님 언거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언거 박사님이 쓰신 성서적 마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성서적 마귀론을 참고를 했습니다. 성서적
그 마귀론을 왜 참고를 했냐면 이 언더 박사님의 이 마귀론은 우리 그 보수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이 성서학자들에게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박사의 이 성서적 마귀론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 언더 박사님의 성서적 마귀론을 보면은 마귀론에 대해서 어떤 내가 경험한 마귀론, 내가 경험한 귀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지 결코 경험적으로 내가 귀신을 봤던데 귀신이 어떻게 이상하게 생기고 아주 무섭게 생겼더라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귀신론을 말하고자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언더 박사의 바로 성서적 마귀론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 귀신 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우리 함께 가서 조상님께 구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죠? 네, 도를 아십니까? 그게 어디죠? 종교가? 네, 대승집이에요. 여러분 대승집이 안양에 있는 거 아십니까? 호계동에 있습니다. 호계동 금호 아파트 밑자락에 크게 있습니다. 대승집. 하나님 대승집입니다. 자, 여러분 김기동 목사라고 아십니까? 김기동 목사. 여러분 이초성 목사라고 아십니까? 집회를 하면서 그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귀신을 꺼내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 못하십니까? 예, 혹시 들어가 보시면 김기동 목사 또는 이초성 목사의 귀신론을 보면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귀신 그런 귀신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상이 죽어서 그 조상이 구천을 떠돌다가 너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한이 맺힌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가 그 병이 났다든지 너가 지금 이상한 상태가 되고 좀 삐쩍삐쩍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너의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꺼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퇴마사 들어보셨죠? 퇴마사, 그죠? 마귀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퇴마사. 주로 누가 많죠? 스님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일, 퇴마사라고 자칭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퇴마사. 또는 축기, 귀신을 쫓아낸다, 축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아시죠? 사랑과 영혼. 예, 사랑과 영혼에서 그 퇴마사로 나오는 사람 있죠, 그죠? 예, 우피골도 보더라고, 그죠? 이 흑인, 이상하게 생긴 흑인. 그 흑인이 퇴마사인데 사랑과 영혼의 그 남자 주인공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제 그 영혼이 막 다니면서 그 사랑하는 그 연인과 어떻게 좀 안아보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이 퇴마사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빙의라고 그러죠. 빙의. 네, 그런 빙의 현상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사랑을 교감을 나누는 그런 장면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간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계속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어떤 영혼의 빙의가 돼서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말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성경을 말해야 돼요. 귀신을 말하려면 성경이 귀신을 말하고 있는가부터 짚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수십 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봐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물러가라 그에게서 나올지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다. 귀신은 이렇게 더럽다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오명이 아니죠. 실제로 더러운 것이 귀신이다.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존재한다. 마귀 존재한다. 마귀, 사탄, 귀신이 틀립니까? 다릅니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틀려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이 엄가 박사님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그 증거로 첫째,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십 군데, 신약 성경에도 수십 군데, 38군데 이상 성경은 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래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 엄가 박사는 귀신의 존재 이유로 자연적인 증거, 물질적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읽어보니까 무수한 세균과 병균이 득실거리는 자연세계, 이것은 마치 악한 귀신들의 무리가 우글우글거리는 영의 세계의 그 구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그 구조도 이 더러운 귀신이 우글우글거린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세계도 더러운 귀신들이 마찬가지 구조로 우글거린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뿐이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엄가 박사는 귀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악하고 해치는 영의 인격체다. 여러분, 악하고 해로운 해치는 영의 인격체, 이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엄가 박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귀신. 자, 세 번째로는 엄가 박사는 귀신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 인간의 본성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또는 하와 속에 그 뱀,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옛뱀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뱀에 의해서 꼬임을 받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들어갔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 그 다음에 인간은 귀신을 수시로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를 뿐이지 인간은 귀신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가 목사는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자살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든지 하는 사람, 자살 중독이죠. 그리고 매춘부, 그리고 마약 상습 복용자, 정상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마약 상습 복용을 해야지만이 살아가는 마약 상습 복용자.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인간의 체험 속에서 사실은 귀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실 거예요. 자, 사탄, 귀신, 마귀. 자, 여러분 정의를 하면 사탄과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뜻이고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는 단수로 씁니다. 단수. 그러니까 사탄들, 마귀들이 아닙니다.
앞자리라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있듯이 마귀장이라는 거죠. 마귀와 그 다음에 사탄은 마귀장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의 쫄따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탄과 마귀의 쫄따구들이 귀신입니다. 자, 여러분 70인명이라고 70인명은 무엇을 뜻하냐면 구약 성경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뭘로 썼죠? 헬라어로 썼습니까? 히브리어로 썼습니까? 헬라어로 썼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 히브리어로 쓴 히브리어는 여러분 지금 사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헬라어로 옮겨 적은 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역에는 사탄, 귀신이라는 명칭을 디아블로스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디아블로스. 네. 디아블로스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들을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우는 사자와처럼 왜 울어요? 굶주렸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늘 찾는다. 쉽게 얘기해서 마귀와 귀신은 늘 배가 고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늘 나를 삼키기를 바랍니다. 늘 나에게 접근한다는 것. 그게 사탄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늘 겁있다는 것. 사탄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사탄의 뜻은 대적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 귀신은 그 대적자의 졸개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모든 것을 내게 줄게.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은 여러분 사탄, 귀신, 마귀는 때려 부셔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물리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물리쳐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물리치는 존재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뿔이 뒀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말씀이 뿔이 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메인바된 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 길가에 말씀이 뿌렸어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 말씀이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옵니다. 사탄이 즉시 와요. 즉시 나에게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다. 아주 무섭죠. 사탄의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은 즉시 와서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 그 말씀을 쪼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싹이 나지 못하고 그게 사탄의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8년간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18년간 사탄에서 매이도록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병이 됐든 정신병이 됐든 술병이 됐든 그게 마약병이 됐든 자살병이 됐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매이도록 만든다. 그게 사탄이다. 매이도록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인 가로딘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가롯 유다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사탄이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혀졌어요. 어떻게 됐느냐면은 대제사장들하고 경비 대장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팔아버릴까 안 하고 궁리하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궁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 사탄의 역할. 여러분, 사탄은 그러면 성경의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너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미, 이사야를 읽으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은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이든지 그렇게 바벨론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 아침의 아들, 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탄, 마귀, 귀신의 기원을 바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서 찾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천사장하고 싸우다가 결국 땅에 떨어진 존재. 그래서 상징적으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사탄. 상징적인 이야기죠. 비유적인 이야기. 그래서 기원은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성경은 NIV 성경입니다. NIV 성경인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그냥 우리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냥 원어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바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루시퍼로 번역했습니다. 루시퍼.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사탄을 우리는 루시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데입니다. 써보면 아침의 아들, 아침의 아들, 루시퍼. 빛나는 새벽별, 할렐, 계명성, 이것은 다 루시퍼,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탄의 기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따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분이죠.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사를 동원해서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일도 천사를 통해서 많이 하신다.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천사를 통해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너 가서 누구 아무개 집에 가서 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 마귀가 이래 할 것 같으니 거기 좀 지켜, 하지 못하도록 지켜 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 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천사들이겠죠. 그 중에 쫄개들, 이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린, 마음대로 떠나버린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부천에 떠들다가 어떤
사람의 몸속으로 휙 들어가서 그 몸을 휘젓고 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그 떨어져서 우리의 공중,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어찌 보면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의 그 생명체가 바로 인격체가 마귀 또는 귀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난다. 우리 성도들은 귀신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귀신이요? 예,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라고 한 번에 나와야 됩니다. 귀신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을 쫓다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귀신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실 때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귀신이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체 아닙니다. 육체만 없을 뿐이지 생각도 하고 소리도 지르게 하고 아프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격체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귀신, 사탄의 정체성, 기원, 우리가 사탄, 도대체 귀신이 무엇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잠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탄, 마귀,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탄,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혹한다. 템테이션이라고 유혹. 템테이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사.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예수께서. 이것은 의도적이죠. 의도적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매우 줄이셨어요. 그때 매우 줄이셨어요. 아주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 하면 지금 우리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금식을 했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중에서도 여러분 40일 동안 인간 금식하면 곧바로 죽습니다. 곧바로 죽고 몰래 머리도 먹어야 돼요. 물이나 아니면 죽이나 어떤 영양분이나 이걸 먹지 않으면 40일 동안 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했다는 분들 여러분 잘 보면은 새벽이나 사람 다 없을 때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그런 경우 많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식할 수 없습니다. 금식 절대 못해요. 정치인들 금식한다고 수업 이렇게 기르고 하잖아요. 여러분 촬영하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새벽 되면 싹 텐트로 가요. 가가지고 머리도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나도 따라하자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4일은 모르겠어요. 40일은 절대로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예수님도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거 죽습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려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40일 동안 굶주렸다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바로 유혹하는 거예요. 떡 만들어서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서 얼마나
혹시 김이 나는 떡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먹고 싶은가요? 여러분 그 권사님 취임 때 그 떡 맛있었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또 혹시 그 더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더 맞추게? 저도 맛있더라고요. 떡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혹시나 이 떡이 생각하면 군침이 참. 오늘 40일 동안 그 밤낮금식을 했는데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적하는 일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천사장 미가엘과 여러분 미가엘 천사 많이 들어보셨죠?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은 뭐냐? 대표적으로 용, 뱀,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용, 뱀, 옛뱀 똑같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불어 그의 사자들과 그러니까 미가엘이 그의 사자와 용 그의 사자들과 싸우니 그 용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라 하면은 소위 말하면 마귀 단수죠.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하늘에서 싸우다가 천사장 미가엘과 싸우다가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자 여기 큰 용, 옛뱀,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다 나옵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나왔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꾀하는 일이에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뭐죠? 자, 큰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뭐죠? 귀신. 그의 사자들 귀신. 사자가 뭡니까? 일하는 사람, 일하는 그 어떤 그 영체로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자.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자잖아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그래서 내쫓겨서 지금 현재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어디에 있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누구를 삼킬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이죠. 그게 쫄개들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내다 보면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특정 소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였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써먹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디 누가 좀 살만한가, 누가 좀 돈이 있나 하고 쫙 살펴서 한 1년 하다가 쫙 빼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